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5월 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우리 마음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역대상 5장과 6장입니다. 그 중에 역대상 5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5월의 첫 번째 주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셔서 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육신의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하여 크게 말씀하실 때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상은 이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 족보로 시작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이름들이 끝없이 이어져서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상 전체를 보면 역대상의 62%가 명단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가다 보면 족보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명단, 또 그 다윗의 군사 조직, 행정 조직, 그런 명단들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명단을 기록하는 방법이 역대기 사가의 일종의 설교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 독자들이었던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적 위기에 대한 신학적 응답이었습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진짜 이스라엘인가? 이 포로기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정체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윗 왕조도 이제는 끊어져서 없어졌고 성전도 무너져서 없는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도 과연 유효할까라는 정당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인데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는 있을까라는 미래의 위기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 사가가 역대기를 기록하여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당면한 이 실존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며 이것을 기록할 때에 사용한 방법이 명단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에 이야기체로 돼 있으면 이해하기 쉽고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마치 창밖의 풍경을 보는 것과 같은 그냥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그 이야기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읽다가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더 이상 멀리 있는 풍경화 보듯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실존적인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방식, 자칫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방식이지만 당시 그 직계 후손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직접적으로 가슴에 와닿고 그들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좀 다르죠. 그 긴 역대기 첫 번째 긴 족보 가운데 흥미롭게도 서사로 기록된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족보를 쭉 나열하다가 갑자기 한 전투의 기록이 서사의 형식으로 자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죠. 역대기 사가가 명단을 쭉 나열하다가 이 사건만큼은 명단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서 특별히 더 길게 자세하게 풀어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롭게 출발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가장 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가는 족보 속에 이 전투의 기록을 자세히 끼워 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진정한 승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하갈 사람들과 그 연합군을 상대로 치른 거대한 전투의 기록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은 그것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5장 18절인데요.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 숫자가 보이십니까? 자그마치 44,760명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그런 숫자가 아니고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는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이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잘 준비된 정예 군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노력은 좀 무시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되지, 그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활을 당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칼을 다루는 훈련을 했습니다. 방패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싸움에 익숙해질 만큼 꾸준히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수고를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시며 흘리시는 이 어머니들의 정성, 가정을 책임지느라 굽어진 가장의 어깨, 직장에서 오늘도 흘리는 굵은 땀방울들, 학교에서 독서실에서 학업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는 모든 수고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노래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열심히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우리 삶에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백성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다 어떤가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의 성과를 여러분 다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야 할 우리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일상의 본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투의 첫 번째 기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잘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0절의 본문 한 목소리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역대기 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44,760명이라는 강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본문은 그 숫자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우심을 입었음으로 이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도우심이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44,76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있어도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듯이 그 모든 준비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요,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우심이 어떻게 임했느냐,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5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또 부르짖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절박한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4,600명에 달하는 정예 군대를 거느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매달려서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준비한 무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기에서 귀환하여 다시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후손들에게 이 역대기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가진 게 있고 좀 할만하다 싶으면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기 쉽죠. 자녀들이 잘 풀리고 사업이 좀 잘 되고 건강이 좋으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쳐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곤 하지요. 물론 그때라도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분명합니다. 44,000명의 군대를 가졌어도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든 어떤 자리에 있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만들어진 돛담배가 있습니다. 최고의 재료로 단단하게 배를 잘 건조했습니다. 돛도 넓게 잘 펼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요,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없으면 단 1m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바람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바람이 불어와 비로소 우리의 준비된 배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절입니다. 21절과 22절은 그 전쟁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먼저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아멘. 여러분, 엄청난 전과죠. 엄청난 전과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2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2절을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성한 결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란 것도,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도,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간 것도
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녀의 일로, 가정의 일로, 건강의 문제로, 믿음의 시험으로 매일을 전쟁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수고를 다하되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어 매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매달려 간구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전투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1부에서 5부 우리 주일 예배와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이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주일의 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